전에 제가 처음으로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다녀올 때 요단강에서 요단강물을 퍼다가 그 외에 우리 교인들이 광고하고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셨듯이 제가 요단강물을 퍼왔으니까 세례 받기를 원하는 분 자원하세요 했더니 그에 무지무지하게 세례 받겠다고 줄 서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 외에 가나의 혼인잔치 그 지역에 가서 가나의 혼인잔치 거기서 포도주 2병을 사가지고 와서 그 외에 성찬식에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 물로 포도주를 만든 그 지역에서 사온 포도주를 가지고 성찬식 한다고 하니까 광고가 된 그 다음 주에 너무너무 많은 교인들이 나와서 성찬식에 동참을 했습니다. 제가 성지순례하다가 베다니에 가서 그 시장에서 계자씨를 팔기에 계자씨를만큼 사가지고 왔습니다. 한국에 와서 책갈피를 성경 책갈피를 인수해가지고 거기다가 우리 부교육자들과 저와 함께 핀셋으로 계자씨를 2알, 3알 이렇게 붙여놓고 스카치 탭을 붙여서 이것이 계자씨다 해서 성도들에게 나눠주려고 붙이는데 우리 부교육자들과 함께 그걸 붙이다가 놓고 코로 호흡만 하면 다 날아가 버려. 그래서 그걸 붙일 때는 숨 쉬지 말고 붙여라 해서 그걸 붙이는 순간에 숨 쉬지 않다가 붙이고 숨 쉬고 이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이 계자씨는 갈릴리 지방에서 자생하는 십자가 화가 식물로서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아서 지극히 작은 것을 대명사로 말할 때는 계자씨 이렇게 비유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자씨가 심겨지고 나면은 이것이 성장해서 나중에는 4m 내지 5m 되는 나무가 되고 그 나무에는 새들이 와서 깃들며 또 나그네가 쉬어가는 그 그늘이 되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계자씨는 양념으로 쓰기도 하고 약재로 사용하기도 하고 기름을 짜서 쓰기도 하고 계자씨는 천박한 광야에서도 비가 오고 또 비가 오지 않아도 잘 자라기 때문에 이스라엘 가면은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계자씨 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자씨를 비유로 말씀하게 된 배경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과 3명의 제자들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거기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지요. 이런 광경을 보고 난 다음에 3명의 제자가 너무 놀랐습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 여기다 초막 셋을 짓고 여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곳입니다라고 하는 감탄사를 말했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다시 우리가 세상으로 내려가야 된다고 제자들의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자, 이런 어마어마한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한 3명의 제자와 함께 산을 내려오고 있는데 산 밑에서는 9명의 제자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달라고 아버지가 데리고 오니까 서로 제자들이 내가 고쳐보겠다고 자신 있게 기도하면서 덤벼들었습니다. 근데 아무런 일도 나타나지 아니했습니다. 귀신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병도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더 괴로워했습니다.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이 광경을 보시고 한탄하시면서 아이를 불러오라 하시고 귀신을 내쫓아 주시고 그 아이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제자들은 당황했습니다. 어째서 우리는 이런 기적을 행하지 못하였을까? 여기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크신 권능을 생생하게 따라다니며 목격했던 사람들입니다. 아, 이렇게 많은 환자가 일어나고 귀신이 나가는구나 보았던 주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의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2명씩 짝지어 보내시면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악한 것을 고치시는 능력을 저들이 받고 나가서 저들이 외칠 때 진짜로 귀신이 나갔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체험했던 주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과거 이 주님의 제자들은 능력자들이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본문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이들을 꾸짖으시며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책망하시는 말씀을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조용히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어째서
과거에는 귀신도 내쫓고 병도 고쳤는데 지금은 귀신도 쫓아내지 못하고 병든 자도 고치지 못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주위를 둘러보시면서 저기 있는 게다시 나무 있지 않느냐? 그 나무의 씨앗과 같이 게다시만한 믿음이 있으면은 저기 게다시가 있는 저 산도 옮겨져라 해도 옮겨질 것이고 그보다 더 큰 능력을 행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실 제자들은 곧바로 알아차렸습니다. 게다시와 산을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들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중동 지역에서는요, 게다시와 게다나무를 어디 가서든지 흔히 볼 수 있는 식물이죠. 아무 데서나 게다시를 뿌리고 나면은 그것이 또 뿌리를 내려서 나중엔 그 큰 나무가 되는 것을 제자들은 이렇게 길을 가면서 상시 볼 수 있는 이런 나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게다시는 그만큼 생명력이 강하다고 하는 것이죠. 천박한 땅에 뿌려져도 한번 비가 오고 나면 거기서 뿌리가 내리고 그것이 싹이 나서 올라가면서 그만큼 이 더운 중동 지역에서도 생명력이 강하게 성장하는 것이 바로 게다시고 게다시 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게다시와 같다고 하는 이 믿음을 이야기하셨을 때 제자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 저 게다시 나무는 끈기 있게 생명력을 가지고 성장해 올라가는데 우리의 믿음은 끈기가 없었구나. 우리는 유약해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그들은 쉽게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은 무엇이냐? 그 산은 진짜 산이 옮겨가는 것이 아니고 아이 몸속에 들어간 귀신을 뜻하는 것으로, 만약 게다시 알만한 믿음이 있으면 저 아이의 속에 있는 귀신도 내쫓을 수가 있구나 하는 것을 저들은 알아차리게 되었습니다. 당시의 산이라고 하는 것은 권위와 권세를 의미하는 비유적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한때 능력으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는지는 모르지만 계속해서 믿음 안에 깨어있지 아니하면 이전의 믿음의 역사가 현재 와서는 아무런 효과도 없다고 하는 것을 저들은 체험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물론 우리가 믿을 때 내가 원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원하는 시간에 안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건 분명한 거예요. 내 시간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시간에 차이점은 있을는지는 몰라도 하나님 분명히 주십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성취가 돼요. 이걸 믿으세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우리 그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 복이 꼭에 넘겨가게 해주세요. 우리 자손대에 가서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뭐 이런 등등의 기도를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오늘날은 그 기도가 성취된 이상으로 진짜 태산이 옮겨지는 듯한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어제 잠깐 어떤 방송을 봤어요. 평양을 중심한 그 외의 지역에는 말입니다, 아파트가 10여 층 올라갔는데 엘리베이터가 없대요. 그리고 그 집의 베란다에 보니까 장작이 많이 쌓여 있어요. 왜 쌓여 있느냐 하니까 거기서 집집마다 아파트에 아궁이가 있었고 장작을 떼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베이터가 없으니까 그 베란다에다 뭘 키우느냐 하면은 돼지도 키우고 닭도 키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돼지와 또 닭이 필요 있을 때는 도로를 내려서 또 내려가고 올라오고 그럽니다. 참 그 광경을 보면서 우리의 문화 속에서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우리의 문화 속에서. 저긴 전기가 부족하니까 그런 현실 속에 살아가겠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과거 1950년대 때 전쟁을 치르고 난 다음엔 그 정도가 아니면 더 참담했습니다. 진짜 뭐 다 폐허가 되었잖아요. 집이 어디 이렇게 좋은 집들이 있습니까? 박스로 짓고 뭐 그냥 겨울엔 추워가지고 말입니다. 달달 떨어야 되는 이런 상황 아닙니까? 여러분, 그때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 대에는 안 이루어졌어도 그 후손 대에 이루어져서 우리가 볼 때는요, 그들의 믿음, 약속 받은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하는 믿음, 실상을 가진 그 결과가
대한민국에 이런 축복을 오늘날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했습니다. 현재는 안 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는 안 보입니다. 그러나 장차 여러분에게는 영생복락이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현재는 여러분들이 모든 게 안 보이는 게 많아요. 미래는 안 보입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말입니다. 현재 보여지는 이 타월처럼 언젠가 여러분 앞에 증거로 나타나는 것을 지금부터 마음으로 믿으라 이 말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 서서 그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하나님께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6번까지 기도해도 비가 올 기미도 없고 7번째 기도하고 나니까 저 지중해 손바닥만 구름이 있습니다. 됐다. 이제 빨리 가서 아합으로 하여금 빨리 궁으로 돌아가라고 해라. 왜? 이제 소나기가 내릴 것이다. 여러분, 여기 있는 엘리야가 1번, 2번, 3번 믿습니다. 6번 기도해도 그 땅에는 비 올 기미가 없었습니다. 7번째 기도했더니 손바닥만한 구름이 있어도 아직까지 그거는 비는 아닙니다. 구름을 상징하는 하나의 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 손바닥만한 구름이 말입니다. 점차적으로 커지더니 엄청난 비구름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러더니 소나기가 장대비같이 내리기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지금은 그 증거가 안 보일는지 몰라요. 안 보일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손바닥만 증거를 믿으라 이 말입니다. 그런 것은 언젠가 말입니다. 현상으로 바뀌어져 가지고 장대 같은 비로 내리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겨자씨는요, 천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요.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 천박한 땅, 그냥 사막이고 돌틈이고 비가 오고 안 오고 이런 땅에서도, 아니 비가 오면은 자라다가 비가 안 오면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식물이. 근데 이런 땅에서도 여기 겨자씨는 잘 자라서 나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의 믿음은요, 천박한 땅과 같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소망하는 믿음 변치 말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다. 어떤 환경에서도 그런지 잘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환경이 어렵다, 현실이 어렵다는 등등의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초대교회로 돌아가면은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초대교회를 보세요. 그때는 예수 믿으면 재산 뺏기고 직업 뺏기고 심지어는 감옥에 갇히고 심지어는 매도 맞고 심지어는 말입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저들은 예수 한 번 붙잡고 그 믿음을 그들은 유지해 왔다 이 말입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천박한 환경 속에서도 겨자씨가 나무로 성장하듯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은 잘 성장해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세계 속에서, 세계 많은 나라 속에서 75개국에서 예수 믿으면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2억 5천만 명이나 됩니다. 심지어 어느 나라에서는 예수 믿으면요, 그 사람을 갖다 웅덩이 파갖고 그 사람들 기름을 끼얹고 그래서 불질러 거기서 죽이는 거예요. 이걸 온 동네 사람들이 와서 보고 말입니다. 다 박수치고 거기서 죽으면 웅덩이를 묻어버립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예수 믿고 할렐루야 찾는 세계 속의 기독교인들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그마한 환경 속에 넘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자그마한 환경의 어려움과 부족함 속에서 우리는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길을 가다가 조그마한 어려운 일 당하면 하나님 원망, 또 지도자 모세 원망, 이 원망하다가 결국에는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놓고는 다 하나님의 축복의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겨자씨는 천박한 땅에서 잘 자라듯이 말입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간에, 우리가 형통한 환경이든지 불통한 환경이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우리는 변함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이고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욥기서 1장 20절에 보니까 욥이란 사람이 가지고 있던 재산과 가지고 있던 건강과 가지고 있던 함께 있던 자녀들이 몽땅 10남매가 죽고 다 잊어버렸습니다. 잊어버린 상태에 있는 욥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욥이 일어나, 그런 상황에서 일어났습니다. 욥은 지금 병들었습니다.
일어나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리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다. 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어떤 상황,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10남매가 몽땅 죽었어요. 재산 몽땅 다 잊어버렸습니다. 자기 몸은 병들었습니다. 이런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원망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그만 어려움도 원망했는데 하나님을 원망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나 여기 있는 욥이라는 사람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영광 돌렸어요. 내게 주신 분도 하나님이, 주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또 하나님 주권을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그저 다른 거 없습니다. 이 믿음이 있으니까 이 믿음 하나 붙잡고 하나님께 찬송할 뿐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뿐입니다. 이게 욥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는 이런 믿음을 못 갖나요? 왜 우리는 현실 속에 이런 믿음이 없나요, 여러분? 이런 믿음을 하나님께 보일 여러분 의도는 없습니까, 여러분? 결국에 욥이라는 사람은 이런 환경 속에서 이런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힘들어 하셨겠습니까? 얼마나 아파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욥에 살아있을 동안에 욥기서 42장에 보니까 갑절에 복을 주셨어요. 욥의 재산이 갑절, 건강도 다시 회복되어 갑절, 자녀는 그대로 10남매를 주었지만 그 자녀들 가운데 딸내미들은 동양의 최고의 미인 만들어주신 겁니다. 여러분이요, 예수님께서는 큰 믿음이냐 작은 믿음이냐 이걸 말씀하지 않았어요. 겨자씨처럼 적은 믿음일지라도 그 속에 겨자씨가 작을지라 생명력 있듯이 생명력 있는 믿음이냐 아니냐 이걸 요구한 것입니다. 생명력 있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유지됩니다. 생명력 있는 믿음이 없으면, 생명이 죽었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유지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믿어야죠.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어디입니까?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는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간에 순종하며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아닙니까? 이 말씀을 제쳐놓고 왜 내 생각과 내 편견과 내 방법과 내 신앙의 어떤 의지와 세상의 철학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제쳐놓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합니까? 그건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것은 오직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그대로 믿는 것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믿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에도 우리가 늘마다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뜻이서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또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인간을 구속하셨습니다. 세상을 하나님이 운행하십니다.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이 있어요. 민족을 향한 뜻이 있고 교회를 향한 뜻이 있고 가정을 향한 뜻이 있고 교회를 향한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믿고 의지하는 거죠. 자신의 신뢰나 신념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산을 옮기는 믿음으로 가시화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믿음일 때만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온전히 우리 안에, 큰 믿음 아니어도 좋아요, 여러분. 큰 믿음 아니어도 좋습니다. 이 겨자씨 할 만한 작은 믿음이라도 우리 안에 온전히 보존하여 그것을 기반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생명적인 관계가 지속되게 될 때 그 믿음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방법을 통해서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어떤 일들이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여러분의 삶과 나라와 민족과 교회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겨자씨 할 만한 믿음이 있으면, 생명력 있는 믿음이 있으면 산이 옮겨진다고 했는데 여기 산은 사람의 능력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크다는 문제를 산이라 표현합니다. 우리가 안 되는 거 많잖아요. 한계가 여기까지인 거. 이 세상에 어떤 방법으로도 이거는 해결할 수가 없어. 이런 것들이 우리 앞에 많고
더군다나 코로나19가 와가지고서는 이로 말미암아 여기에 좌절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사회 속에 많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하루 가게를 열었는데 오늘 하루의 가게 매상이 빵원입니다 이렇게 TV 나오는데 참 그걸 보는 나도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이게 오늘의 현실의 삶들의 일부구나 하는 것이. 여러분 인생이 사는데 난제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잖아요. 다 포함해서 이것을 산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산이 하나님은 바로 겨자씨 할 만한 믿음이 있으면 옮겨주신다고. 할렐루야. 여러분 앞에 있는 이런 산들이 여러분의 겨자씨 할 만한 믿음을 통해서 옮겨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를 계속해 나가시면은 태산은 여러분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방법과 계획과 여러분의 어떤 지나온 무엇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모든 태산은 하나님이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 땅에 가장 큰 자가 누굴까요? 생명력 있는 믿음 있는 자가 큰 자인 줄로 믿으시고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천박한 땅에서도 겨자씨는 잘 자라고 그 겨자씨는 적지만 그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굴곡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변함없이 하나님 잘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 믿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형통에도 잘 믿고 불통에도 잘 믿고 건강에도 잘 믿고 연약해도 잘 믿고 부자돼도 잘 믿고 가난해도 잘 믿고 어떤 환경 속에도 변함없이 주님을 잘 믿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감정이 좋을 때도 잘 믿고 감정이 그렇지 않을 때도 잘 믿고 항상 잘 믿는 심령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안에 생명력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셔서 이 생명력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도들과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우리 교회 태산이 움직여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런 믿음으로 무장시켜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